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단다. 그 누구도 너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따져 물을 수는 없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고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간 80년간 살아왔던 모든 삶에 여러분 죄를 하나씩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발을 해도 여러분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단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고발하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만약 하나님이 고발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으로 서 계실 때 그 누구도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로 그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6장 16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불스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산이 내 위에 덮어 산사태가 일어나서 내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무서웠어. 여러분 그 완전하신 그 빛 대신 그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었을 때 피조물의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아 내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내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좋겠다. 그만큼 그날은 재앙의 날이죠.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어? 설 수 없어요. 누가 능히 서겠어? 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약속합니다. 그 누구도 설 수 없지만 주님 말합니다. 누가 너를 고발하겠느냐? 내가 재판이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죄가 있죠. 한두 가지 죄가 있겠으면 수많은 죄가 있죠.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다 들출 때 우리는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비추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1계명부터 우리 모든 다 걸려 넘어졌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우리 앞에 두죠. 명예라는 신, 안락이라는 신, 외모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 여러분 권력이라는 신, 영원히 세상 걸 다 잡고 살죠. 주님께서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율법 1계부터 10계명의 모든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어주세요. 율법에 비춰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의를 의인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에 마침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줬어요. 그 율법에 다 반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는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한 이를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침이 되어주셨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발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요. 진젠도르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큰 날에 담대히 서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할 것인가? 여러분, 사단은 참사할 것이고요, 수많은 죄들 다 드러나겠죠.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 죄책과 수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당연히 죄이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도, 너가 죄를 져도 너는 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논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을 내요. 아주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여러분 내동댕이처럼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라 주님이 명명하시고 주님이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왜 희생합니까? 왜 순교까지 합니까? 이런 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죄를 못 지어요.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말합니다. 넌 죄인 아니야.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고발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데, 너 비난하지 마.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가 왜 교만하게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죄를 못 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할 당시에 수많은 정죄를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면서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된 종이가 여러분 건네주면서 여러분 사방에 자기 죄가 다 써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기소침되고 어딘가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그리고 종교개혁이고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루터.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누구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처럼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낱낱이 다 아십니다. 모든 죄를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자녀에게 주님은 의롭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니 내가 어찌 나를 고발하느냐 하며 여러분 임금병을 던지면서 그 모든 여러분 자기 안의 정죄감을 다 사그라뜨렸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밀려오는 그 평안,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정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정죄감에 휩싸일 때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 합니다. 정죄할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끄집어 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양할 때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죄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저앉게 하죠. 그때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한 번도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이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그 예수님은 친히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신 분이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에서 중보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최고의 재판하실 수 있는 비난하시기에 여러분 마땅한 조건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죄가 있고 그 사람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주께서 그 죄를 덮어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죄는 사라져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죄 받아야 돼, 저 사람 죄가 있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명백히 드러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 죄는 덮어져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일 겁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덮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또한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는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다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젊은이부터 노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죄가 다 있으니 어떻게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을 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고발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대답하래 주여 없나이다.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딴 부모가 자녀를, 딴 사람 아내가 남편을, 서로가 서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수치스럽던 모든 삶을 덮어주세요. 그 모든 삶을 다 가려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용서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그분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를 하신 분이시라고요. 강구.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변호하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참 우리의 삶에는 넉넉해지죠. 만약 그 사람이 좀 위치가 높은 사람, 물질이 좀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지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말하면 힘이 솟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레이 여러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강구하고 계신다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자기 백성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받은 우리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가 있다고 단정짓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더 나가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들추면서 그래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죄가 작아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갖는 그런 허망하고 그런 지독하게 여러분 무섭고 차가운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죄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할 때 이 비난에서 나오는 건 누군가 더 큰 죄인이 있으면 여러분 위안을 얻겠죠.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다가 나보다 더 큰 죄, 나보다 더 여러분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위안을 얻겠죠.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자들의 여러분의 삶이겠죠. 우리 지금 그런 삶에서 나와서, 이제 정죄하는 삶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의 사랑, 이제 주님의 그 덮으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어. 너가 넘어져도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가 쓰러져도 넌 죄인이 아니고, 너는 정죄는 고발할 대상자가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야 될 대상자. 넌 다시 주의 길 가야 되는 사람,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 그런 악인은, 멸망받을 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런 악인과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예수 용서의 사랑을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믿으면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하면은 영원히 멸망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충고하고 있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정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넘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쳤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많은 청장에 몰려올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확실한 여러분 명백한 진리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보잘것없는 사탄아 들어라. 만약 나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너의 고통은 곱절로 늘어날 것이며 내 피로 복받을 수천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정죄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라고 한 자녀를 누가 고발하고 누가 수치를 주고 만약 그를 무너뜨렸다면 사탄은 곱절로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수천이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좀 낮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좀 좁은 길, 여러분 좀 고난으로 주님께서 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수치감을 주거나 모든 걸 걷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만약 죄에 대한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면 여러분은 지옥인 겁니다. 우린 지옥인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때로는 여러분 수치,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건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합니다. 수천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란다. 수천 가지 복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신 스스로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고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장 말씀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누가 나를 고발해? 한번 나와봐. 누가 나를 고발해? 한번 나와봐.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가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에게 고발하고 수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죄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모든 유혹의 죄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단이 정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관계 정죄를 할 때도 나는 이제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정죄받을 수 없는 가정인 걸 알고, 이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십자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실수와 아픔과 과거의 상처, 모든 죄와 넘어졌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은, 모든 실수는, 모든 상처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다 흰눈처럼 깨끗하게 바뀌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주님의 축복드립니다.